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복된 은혜를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도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오늘 하루도 복되게 쫓는 아버지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루를 위해 예배를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셋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가 언제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그 아담 때부터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6000년가량이 된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인류가 이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이래 약 4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런 장구한 세월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근거가 쌓인 시간이 4,000년이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과 기회들을 또 인간이 죄를 범한 이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금 그 품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독수리가 닭인가요?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간 그렇게 품으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품 밖으로 나가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족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의를,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려고 참 여러 차례 기회를 줬고, 그러나 그들이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귀결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 거의 이제 하나님 백성이 씨가 말라서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왕도 악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에돔족 속에 헤로단, 최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그런 이제 나라로서 이제 로마의 하나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동화되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 한 줄기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이제 1도 없는 거죠. 율법이라는 걸 주님께 제시했을 때 아주 보기 좋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류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이제 답이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판을 뒤집는 그런 어떤 하늘의 신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비밀의 문이 이제 열려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났으니 그것이 곧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hope against hope이라 그러잖아요. 희망을 대적한 희망. 예. 잘 들리시죠? 희망을 대적한 희망.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히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상식적으로는 뭐 바랄 수 없는 중에는 그냥 절망하거나 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완전한 실패,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 이제 끝입니다. 뭐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는 뭐 교섭을 할 수도 있고, 뭐 변론을 할 수도 있고, 뭐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선고가 딱 내려지면 끝인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만으로는 도무지 이런 절망, 죄로 말미암은 어떤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신비인, 이건 뭐 누구도 모르는, 마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렇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그러니까 제2위 성자이신, 하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한 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4,000년 동안에 모든 포석이 다 깔리고 율법적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한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거죠. 아무도 천사조차도 천사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같은 본질을 가진 마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의 이제 뭐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죠. 예. 그 일을 주님께서 수천 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것은 뭐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두고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포석을 깔아 두신 겁니다. 암시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4천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마련하시고 또 그것을 1400년 동안에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무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 아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비밀을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되신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되신 놀라운 뜻이 역사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영혼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 속에 이미 결정난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아멘. 그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혼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연대기의 순서와 상관없이 시간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이제 여실하게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미 다 계획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역사라는 그런 시간에 표현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복되신 뜻이 펼쳐질 때 놀라운 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그것도 이제 모태가 있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그런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갓난아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언제부터 사역하셨습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30살까지 이제 길러지시고 또 자라나시고 교육받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거죠. 그런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시고, 물론 뭐 예수님이 좀 비범하셨던 어떤 그 비범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랍비들하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토론하시고 뭐 그런 장면들이나 어머니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이나 뭐 그런 몇 가지 어떤 사실들이 있지만,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것을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완전히 무력하신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무력하신 상태로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십자가, 이거는 당연히 응당,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어떤 부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겟셋마네 기도를 드리는데, 겟셋마네 기도가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엔 다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 마태복음의 어떤 겟세마네 기도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이것을 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다 풀어서 쓰면은 이제 지면이 문제가 되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3번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옛날 고대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어떤 표현의 그런 어떤 문법이라든지 단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간곡히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3번 사탄의 가시가 떠나기를 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충분히 구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십자가의 앞에 두고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공생이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말미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뭐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전까지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까지 어떤 나타났던 능력과 뭐 엘리사, 엘리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어떤 행했던 일들을 가장 기이한 선지자의 일들로 보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를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역사상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쵸? 어린아이 야이로의 딸이죠. 죽었다가 죽은 지 3일이나 됐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랍비의 어떤 성경의 강해 뭐 성경 강해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현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굉장히 하여튼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랍비들 심지어는 그 사내들이의 공의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구약학의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조차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면 남방여왕 시바인가요? 남방여왕이 그 누굽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하다 그래갖고 와갖고 한번 그 지혜를 엿보고자 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나눌 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기탄 없이 답변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탁월성 이건 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심지어는 제자였던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정해진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겟세마네 같은 기도 이것을 어떤 구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곡하게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주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기도의 말미에 보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드리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율법을 아주 깔끔하게 잘 지키면 좋겠는데 뒤돌아보면 얼마나 참 바보 같고, 그쵸? 어떤 이 순종의 과정을 보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물씬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언제 변화되는가? 언제 나는 좀 강건하게, 아주 깔끔하게, 쿨하게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순종할 수 있지? 이런 회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깔끔하게 지키려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장로들의 유정까지 덧붙여서 율법만큼이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가져갔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데는 그만한 어떤 신앙적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는 주여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마커스 찬양인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죠. 죽음 앞에서, 십자가 고통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어떤 인간성을 예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백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여러분들 그렇게 쿨하지 않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이 십자가라는 순종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여실히 드러내셨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 좌충우돌, 바보 같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 천사들이 와서 돕죠.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참 예수님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같은 슬픈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요. 제자가 반역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43절에 보니까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동역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끌고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서,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연약함.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종조차도 이런 모든 과정이 수반된 결과였지.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통 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연약함을, 인간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수반된 결과였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1차적으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연약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더 순종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에 빠져갖고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짙어지면 이제 포기를 하죠. 그걸 영적 침체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신앙 양식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방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그 어떤 좌절스러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원망하게 되고 나를 돌보지 않는,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예수님조차도 아주 그 명백한 예수님께는 거의 명제와 같은 십자가 지시는 일도 순종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오늘 이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약해도 쓰러졌어도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도우셔서 마치 겟셋만의 그 연약한 예수님의 면모죠. 이게 뭐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런 어떤 연약함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 너무 피곤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몰려와갖고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예는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맡겨진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좀 주님께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드린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아주 명백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한 면모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일은 이 겟셋마네를 들으신 하나님의 힘주심의 결과인 거죠.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십자가의 복되신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좌절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함을 포기치 말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놀랍고도 복된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포기했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복되게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이 못 박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제 3일 있으면, 이틀 있으면 부활절인데 그 부활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백성들 좌절치 말고 신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을 복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길 포기치 말고 주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행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천사가 그 기도를 도움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힘 주셔서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종에 이르게 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